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많은 뉴스나 SNS를 보면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그걸 들으면 정말 사실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저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그것의 진위 여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쉽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퍼나르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 누군가의 권위,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에 기대서 이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퍼뜨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도 위경이라는 가짜 성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건 뭐냐면 베드로라는 이름과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가짜 성경들을 만들어서 배포한 겁니다. 뭐에 기대서요? 제자들의 권위에 기대서 말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이다 라고 여기게 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확증 편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 그것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그게 사실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죠.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격의 동영상을 몇 개 보면 그와 비슷한 것들을 추천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걸 계속 보게 됩니까? 내가 원했던 취향의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추천을 그런 걸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가졌던 취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떤 영화를 몇 개 보면 그것과 비슷한 영화들을 계속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했던 것, 그런 방향만 점점 커지는 거죠. 자, 이런 걸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고 그게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정말 사실은 무엇이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파크 팔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통해 미신으로부터 과학으로 전환했고 느낌과 직관과 신앙이라는 주관적 지식으로부터 감각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 지식으로 전환을 시작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사실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려는 노력, 그걸 통해서 주관적 지식이 객관적 지식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하다?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말하는 사실, 팩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틴어로 파케레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자, 파케레의 뜻은 뭐냐면 만들다, 그런 거거든요. 만들다. 이게 파케레입니다. 근데 팩트가 어디서 나왔냐면 만들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manufacture, 뭔가를 제작하는 거, artifact, 뭔가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 이거에 전부 팩트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이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학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얘기들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인식의 주체로 여긴다는 말이 핵심이다. 자, 뭔가를 인식하는 거의 주체는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나. 내가 인식의 주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학자가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결국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주체는 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실인가? 이것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우리는 정말 진실이라는 걸 찾아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로 보여집니다. 자,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자, 율법은 지켜야 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맞는 말이죠. 또 하나는 이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그게 믿음 좋은 거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과연 사실이냐? 여기에 대한 논증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을 공격할 때 또 하나의 방법은 성전을 헌다라는 이 말을 거짓 증언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정말 진실인가? 거기에 대한 논증적 설교를 오늘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이것이 사실이냐? 자, 이걸 묻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물음인데요. 그 이것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거짓 증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한 그것이 사실이냐? 이 물음을 스데반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 거짓 증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거짓 증인이 나와서 하는 말합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은 거죠. 이것이 사실이냐? 이걸 물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저는 대제사장이 지금 믿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 속에는 대제사장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증언입니다. 그 거짓 증언을 내가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싶은 거죠. 저는 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이 말하는 사실이 정말 사실이냐? 그걸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이 거짓 증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없애고 싶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이 사실인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게 뭐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실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뇌과학자들은요, 인간의 뇌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 두 가지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첫째, 뇌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에너지의 3분의 1을 사용한답니다. 굉장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이거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에너지 사용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단순하게 처리하려고 한답니다. 이게 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성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뇌라는 건요, 편집이라는 걸 잘합니다. 우리는 뇌가 많은 걸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과거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있는 일을 뇌는 그대로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과거를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늘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늘 아무리 힘든 시간도 좋게 생각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뇌가 그것을 편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란 뭐냐면 아름답게 인공적으로 편집된 기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뇌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그리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번 사실이 정말 사실이냐, 거기에 대한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그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이야기한 대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떠남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 아브라함의 응답이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 겁니다. 자, 이 단어를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자, 그리고 5절로 갑니다. 자,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 너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갔는데 뭐라고요?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 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래서 갔는데 그 땅에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까? 믿을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니, 가래서 갔는데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입니까? 믿을 수 없는 분입니까? 믿을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 자,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저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순종, 하나는 믿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이다. 이것을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그 아브라함, 그에겐 중요한 것이 있었다. 순종과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만이야 율법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가 와도 의사가 고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목요일, 월요일.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간 날과 내려온 날입니다. 그들은 그날 금식했지요. 또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어디에서요? 시장에 나가서, 회당에서 나팔을 불듯이 그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율법을 절대화한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거지요.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후에 그것을 613개로 다시 체계화합니다. 율법은 대단히 명시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것을 절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그 이후에 적어도 4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킬 수 없었죠. 왜요? 아직 주시지 않았으니까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신앙이 안 좋은 겁니까? 그들의 신앙은 저급한 겁니까? 도대체 그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 것, 오래된 것, 그것은 오늘의 것보다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의 것은 발달하지 못했을 때 거야. 그래서 그것은 옛날 이야기, 마치 신화와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지도 않고 낮은 가치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란 그럼 체계적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저급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생겨서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가는 일이 생겼죠. 집에서 전부 다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대 사회에 중요한 체제가 있다면 학교라는 체제입니다. 이 스쿨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요, 이 근대 사회가 만든 대단히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코로나19 이후에 통째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이 훨씬 많고요. 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하는 것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학교뿐입니까? 교회 학교를 어떻습니까? 교회도 똑같은 스쿨링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자, 교사들이 가르쳐야 하는데 교사들이 못 가르치죠.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교육이 전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대는 오늘날이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아니고요. 아주 이전에 있었던 사회들이죠.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전적으로 맡았던 시대들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지금 가르치니까 저급한 교육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체제로 가니까 그게 저급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들과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필요할까? 학교가 정말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시대에는 한 번도 질문해보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학교가 필요할까? 학교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을까? 학교라는 시스템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간답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학교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생각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은요, 대단히 고급스러운 질문들입니다. 이전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너무나 당연했던 학교라는 것이 있을 때는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학교가 교육을 모두 다 전담하게 되고, 그래서 바른 인간을 양성하게 되고 그들의 인격과 삶을 정말로 인간답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말이야, 율법을 다 지키는 것만이 아니야. 신앙이란 믿음과
순종의 문제야. 이 본질적인 질문을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 너희가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왜?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의 놀라운 신앙은 믿음과 순종에 있었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야. 그 이야기를 논증적으로 스데반이 끌고 가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동안 교회를 잘 나오면, 매주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예배당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아무도 안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죠. 내 안에 신앙이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앙은 무엇이었는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리고 나는 순종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되면서 내 안에 정말 신앙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이후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성막이라는 텐트에 사는 것이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짓고자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지 않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여기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자,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 성전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너희가 손으로 지은 것에 내가 있는 줄 아느냐? 거기에 갇혀 있는 줄 아느냐? 인간의 건축물에 나 하나님이 거기에만 머문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없는 성전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그가 이 성전의 봉헌식에서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자, 성전입니다.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주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몇 번 하냐면 이 성전 봉헌식에서 7번이나 반복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요, 대단한 것이었죠. 본래 모세로부터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위치가 항상 광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진영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성막은 그들의 삶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구름과 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머물면 이스라엘이 머물렀고 그것이 위로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있으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전을 짓게 되죠. 이제는 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멋진 건축물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엄청난 자부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신앙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본래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막이죠. 유목민들은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농경사회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 그것을 붙드는 거죠. 성전 말입니다. 건축물 말입니다.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건물만 남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 시대의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죠. 그때부터 수많은 성경을 모으고 편집하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회당이라는 공간에서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말입니다. 건물이 사라져도 무엇이 남아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38절인데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광야 교회라는 말입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이게 뭘까? 그냥 건물을 말하는 걸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모임을 일컫는 아니겠습니까? 이걸 광야 교회라는 말로 씁니다. 스데반은요, 이 설교에서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그들은 뭐였냐면 그들은 광야 교회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야. 중요한 건 공동체와 사람들, 백성들,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건물입니다. 건물이 제일 필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가정에서 모였죠. 숫자가 많아지면서 건물이 이후에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대단한 규모의 건물을 자랑하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니까 광주 지역은 전부 다 9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수만 명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몇 명 모여야 됩니까? 최대 9명. 어떤 교회가 교인이 9명이에요. 몇 명 모입니까? 9명. 다 똑같아졌습니다. 큰 교회는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몇 명이요? 최대 9명. 건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건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사치들이 돈을 버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과 결탁하여 재물을 흠이 있는 것을 흠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성전에 조금 더 멀리는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차별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성전 너희가 헐어버려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가 건물이 되는 순간,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하나의 우상이 되고 신앙은 왜곡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공동체라는 분명한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이 이야기한 광야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걷는 것, 그것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이 너희가 믿었던 성전, 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고 백성이었고 공동체였음을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며 나는 과연 신앙이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51절부터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스데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몸에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너희의 귀와 너희의 마음에 하는 거지.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너희의 마음을 베는 거야. 너희의 귀를 열어서 그걸 듣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너희의 마음을 바꿔라. 이거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너희가 그 의인,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의인을 죽이게 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결론을 낸 데는 율법과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 그것을 스데반이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그걸 따가지고 비벼서 먹습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용서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인애와 자비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붙든 겁니다. 결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성전 종교가 되어버린 그들의 신앙, 그들을 향하여 성전을 너희가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겐 자부심이었죠. 근데 그걸 헐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면 신앙이 좋다고 판단하느냐? 사무엘은 말합니다.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자기가 믿고 싶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확신, 자기 종교, 자기 자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신앙을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법과 건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신앙이 무엇인 줄 아느냐? 신앙은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과 성전을 붙든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분을 순종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공동체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도 매일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나 자신의 확증 편향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내가 믿는 것이 종교인가? 신앙인가? 오늘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조작되고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내 생각대로 그것을 뭔가 인공적으로 만든 그것 말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 그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떠나는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고백합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과 자기가 믿고 싶은 사실로부터 참된 진실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며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며 참된 교회와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들의 믿음 속에 광주 제1교회 위에,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